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그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모두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어떤 자매들에 관해서 비유하고 설명하면서 책망했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비유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의존했었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존했던 그 아수르의 손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중요한 메시지는 남유다의 패역함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오홀리바의 패역함이 오홀라보다 더 패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는 나은 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서부터 이어진 그 왕위가 이어진 모습들을 보면 그다지 혈통도 대단하지 않고 족보도 일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얽히고 설킨 왕위가 이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통치를 할 때, 물론 그들만 통치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들 속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함에 빠져 있었던 모습,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지 않은가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남유다의 왕위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즉 르호보암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의 위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남유다의 왕위는 다윗의 혈통으로 줄곧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평가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한마디가 딱 전해지면서 남유다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남유다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 나왔어야 맞는데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남유다도 아수르를 의지하더니만 바벨론까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은혜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즉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알고도 짓게 되는 죄악을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지는 모습을 알면서도 동일한 죄악을 저지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 짓는 죄악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악들은 사실 없어요.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무엇이 죄악인지 우리는 알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 죄를 지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죄악 속에는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대신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만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감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영원한 기쁨 대신 죄라고 하는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면서 그것이 주는 달콤함, 잘못된 쾌락 속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말하기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 속에서 누리는 그 쾌락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신앙의 기반이 그에게 있었길래 죄악이 주는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걷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는 것을 어찌 더 좋아할 수가 있었냔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25절 뒤에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이 사건 자체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구해내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모세의 광야잖아요. 이렇게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이 일에 예외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모두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됨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게 될 현실이라면, 그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쾌락이 과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쾌락을 끊지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고 만약 내일 눈을 감는다면, 오늘을 살고 내일 눈을 감았을 때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끝이고 눈 감으면 끝인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쾌락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쾌락 우리 모두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이면 즐기지 못하는 것을 오늘 당연히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살고 당장 내일 눈을 감는다 해도 우리가 만날 주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라면 오늘을 즐기는 쾌락이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어려워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삶이 더 우리 삶의 기쁨이요 중요한 일로 다가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쾌락이 뭐가 중요한가? 모세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그 삶을 더 기뻐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택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로 알아도 삶으로 살아내기는 어려우니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때로는 그러다 넘어지고 곤두박질 쳐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 살 수 없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 자신 있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생각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쉽게 지울 수 있었던 쾌락을 잠재우고 영원한 기쁨을 꿈꾸면서 주님 곁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삶의 열매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이곳에서 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 듣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몸부림치고 오늘을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블레싱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주님 앞이라면 오늘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어찌하면 다시 만날 주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결단하고 오늘을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 만난다면 공중에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셔 아버지 하나님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 오늘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라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 다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삶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